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스마트폰 앞에 또 노트북 앞에 컴퓨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참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결국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문제 많은 시기 동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만 하나님 이 사태가 이제 점점 완화되고 회복되어서 이 지구상에 화평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역대상 마무리 부분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할 때 다윗의 많은 활약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는 역대기 이제 상에서 초반부를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를 딱 펼쳐들면 우리가 좀 놀랍죠. 갑자기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이건 또 웬 스토리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담서부터 역대기는 시작되느냐. 역대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첫사람 창조 작품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역대기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예, 노아의 세 아들의 후예,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예, 그러면서 12지파의 그 족보들이 쫙 펼쳐지는데 주로 이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그것은 그 유대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계보라는 거, 그걸 이제 이 역대기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9장은 무슨 내용인가? 9장은 이제 역사 안에서 이 우리가 그 열왕기를 배우면서 그 남유다 왕국이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3차 포로를 겪으면서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의 시기가 끝나고 저들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도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그 많은 제사장들 또 일반인들 또 여러 상공인들 또 하여튼 수많은 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서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이 포로 귀환 과정에서 이 역대기에는 1차 포로에 대한 얘기들만 다루고 있어요. 9장에서.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고 13장까지 쭉 보면은 그 포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왕들의 그 앞으로 이제 역대하에 나오면은
그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물론 계속돼요. 열왕기처럼. 그러나 열왕기와의 차이점은 왕들의 성공 사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냐, 어떤 치적들이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역대기는. 역대기의 중점은 유다 지파를 가문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의 족보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장에서 포로 기한자들의 명단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은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 지파들은 또 성전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찬양을 맡은 사람들 여러 이제 종류의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9장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내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9장이 끝나면서 10장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되죠? 자, 10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10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인류의 족보가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에 그리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까지 나오고 10장에 와서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매 사울이 활에 맞아서 그래서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게 굉장히 치욕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병사가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제 왕이 죽으니까요. 이처럼 사울과 그 세 아들 이 온 집안이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는 블레셋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점적인 그 내용은요.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읽죠.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역대기는 사울의 생애와 그 아들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을 보고 어때요? 사울 얘기가 별로 없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도 사울 얘기가 별로 없고 사울과 그 아들이 정말 무참하게 전쟁터에서 이 왕자 셋과 왕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는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불러들여서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뭐 유대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이렇게 참 비참한 그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이제 10장에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다윗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어떠한 이제 생애를 펼쳤는가? 자, 다윗왕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위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는 굉장히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그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의 어떤 내용들이 역대기에서는 펼쳐지고 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다윗 성을 세우는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 성을 세움으로 해서 하나의 그 왕조의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심은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네, 이제 다윗은 초반기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7년 동안 왕위를 이제 이어가면서 치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 여기에 다윗성을 구축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성을 구축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성인 그 예루살렘 지역은 원래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이름이 여부스라는 이름을 갖고 그 여부스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산성을 뺏어가지고 다윗성을 이제 만들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여기에 다윗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그 사람들을 앞으로 자기의 지휘관과 리더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지금 이제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유명한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이제 처음 이제 다윗성을 쌓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국, 그 초창기 헤브론 지역에 있을 때 다윗 왕국의 처음 초창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로 인해서 왕권이 많이 부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이 자기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기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10절에서 47절까지 쫙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썼을까? 이 얘기가 그 열왕기에는 이렇게 상세하지 않거든요. 그 역대기는 왜 이 얘기는 이렇게 상세할까?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자,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예비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느냐. 다윗의 왕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 세대가 이제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12장은 또 무슨 얘기냐? 자, 12장은 다윗 왕을 도운 여러 지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구체적으로 다윗을 도왔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11장 후반부에 나오면 12장에 있어서는 자, 12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도운 동사들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12장 여러분들이 1절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자, 사울의 왕의 동족이었던 사람이 왕을 등지고 누구를 지금 지지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피 다니잖아요. 10년가량. 그죠? 도망 다니죠? 그 시절부터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 이름을 여기 쫙 또 이렇게 성경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홍 집사님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역대기는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돕느냐. 그 사람네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람, 그 다음에 갓 지파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준 사람들,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집사님이 한번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유와 실레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돕는 손길이 자,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고 특별히 여기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이마에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려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자, 주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한 사건이 구약에도 이렇게 참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에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사람들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진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군대가 커지면서 이 군대를 가리켜서 지금 성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같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사람들의 그 전술과 또 지혜를 가진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야, 사울과 다르구나. 다윗의 왕권은.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부터 이제 쭉 읽어가시면 40절까지 읽어가시면은 그 나머지 지파에서도 다윗의 군사들이 여러 군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파마다 다 나오죠.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 레위 자손, 또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아셀 자손. 자, 이 요단 저편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만 명이었더라. 군사가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일에 대비해서 미리 다 그야말로 축하 잔치를 준비했죠.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저 멀리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과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 보십시오.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 그게도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동 수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이 타고 낙타. 저는 낙타 한번 타보고는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낙타가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린만 키가 크지 않아요. 기린은 어느 날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니, 누가 뒤에 서 있는 것 같고, 뭔가 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는 기린이 서 있는데, 진짜 팔대장성. 너무 커서 내가 기겁을 하고 기겁을 해서 그만큼 크고요. 또 이 낙타도 굉장히 키가 크더라고요. 말보다 크대요. 그래서 낙타를 타는데, 아유, 무서워서 좀 이렇게 타다가 내려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이 시대 낙이 낙타, 이런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싣고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다 소와 양, 소와 소고기, 양고기를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었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자, 사울 왕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윗 왕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유대 나라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을 보면요. 13장 1절에서 8절을 지금 홍 집사님이 읽어보세요. 여기 13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손길에 대한 언급이었죠. 그죠?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3장에서는 무엇이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를 배울 때 이 하나님의 계가 난리를 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러면 제가 먼저 그 하나님의 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13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저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죠. 그죠? 말씀을 받고 또 저들이 거기서 무엇을 받습니까? 제사법을 하나님 일러주시잖아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그죠? 제사법.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은 이게 일종의 타버나클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는 어떤 때 사용이 됩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 이 텐트를 사용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이 없는 이동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이 텐트를 열어서, 텐트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 타브나클을 짓는 거,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제 광야 시대 때 이 타브나클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템플의 문화가 아니죠. 그죠, 홍집사님? 템플은 가만히 있잖아요. 집이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40년을 지금 그 사막의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뭘 준비하셨어요? 성막을 짓거라.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저들이 이제 이동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가 그 성막을 이제 각과 언약궤는 레이지파가 들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아주 이동하는, 그리고 그 대열에서 제일 앞에 서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동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럼 이동할 때 저들에게 무엇이 하늘에 떴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낮에는 구름이 그 뜨거운 장렬한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의 세계에 불기둥을 주고, 그래서 밤에 그 불기둥 속에서 그들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사막이었지만.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볕을 피해서 구름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 요즘 뭐 서초구도 있고 뭐 그 많잖아요. 길 건너목에 이렇게 저기 그늘창을 다 만들어졌다 텐트 같은 거. 그거에 말하자면은 구름기둥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방법을 다 주셨잖아요. 제사법도 주시고.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모세는 떠나고, 모세는 어디서 머물러서 떠나요? 모세는 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오고, 여호수아와 이제 그 제 2세대만 오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20세 이하의 그 출애굽에 등정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사사시대라 그러죠. 사사시대 340년을 거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지 성정대로 살았더라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웃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사사가 13명이었어요.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들 사무엘이에요. 그 사사 시대 340년을 겪으면서 저들이 가나안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이 언약궤와 또 이 타버나클 성막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1년만 어느 집이 사람이 안 가도 폐가가 되잖아요? 그죠? 집 지어놓고 여러분들 1년만 그 집 안 가봐요. 거미줄 끼고, 이거 가면 먼지 끼고 살 수가 없어요. 340년 동안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을 신겼잖아요. 바알신을 신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저 만들고 저들이 자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의 그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점점 이제 이렇게 나약해진 상황에서 이 법궤가 실로에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실로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는 그러한 그 저들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저들이 그 뭐죠? 그 출애굽을 겪으면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제일 먼저 앞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이제 그리고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의 그 승리와 그 기쁨을 누릴 때 항상 하나님의 궤가 맨 앞서서 갔을 때였어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 저들이 그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니까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무엘상 배울 때 5장 6장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은 요즘으로 보면은 제가 팔레스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유대 땅에 비해서. 그러면 이 블레셋은 그 여러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스돗이라는 거기에 이 다곤 신전이 이제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오잖아요. 그래서 빼앗아 왔더니 다곤 신전에서 다곤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자빠지잖아요. 목이 다 달아나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의 그 아스돗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독종이라는 전염병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돗이 두 손을 벌벌 떨고 이거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더니 가드 지역에서도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러다가 에그론 지역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에그론에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 들어오는 이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 하나님의 개가, 그러니까 그들이 뺏어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앞서가니까는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 그러니 저게 뭔가 있는갑다 하고 그걸 홀라당 뺏어갔더니 세상에 신전이 다 둘러 엎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아이고 뭐냐 이게 무슨 벌이냐. 그래갖고 돌려주라 해서 결국 이게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13장이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은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봉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우리에게 옮겨오자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자 기랏 여아림의 20년째 어느 사람의 집에 방치되고 있어요. 예? 자 방치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찾아서 결국 언약궤를 찾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 제사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뒤에 뭘 하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 언약궤를 안치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들 때 가서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성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3장에 앞에 우리가 10장, 11장,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운 손길이라면 13장 얘기는 완전히 언약궤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우선 지금 제가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어디까지 읽냐 하면요.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홍 집사님.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40년 동안 저들이 먹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 자,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세 개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읽으세요. 3절부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곧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하람이라는 이제 유대 땅 지역에는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이 오벤에돔의 집,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물고 있는데 요것을 이제 다윗이 옮기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으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한다. 자, 9절도 계속 읽으세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14절까지 읽으세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이제 여기까지 있고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15장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왜 또 우사가 죽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의아해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을 왜 이 하나님께서 소들이 뛰어서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재금을 울리고 소고치고 하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은 이 소가 흥분해가지고 뛴 거예요. 그랬더니 우사는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상식적인 생각에 의하면 우사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진노했다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냥 그 즉시 죽여버려요. 그 성경에서 이 얘기를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집사님과 홍 집사님 이거 이해돼요? 좀 의아스럽죠? 자, 이 의아스러운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 원래 수레로 운반하지 않아요. 동물의 수레로 운반하지를 않는다고요. 동물의 수레로. 운반하지 않고 레위 지파 중에 고압 자손들이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민수기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구만 이 궤를 움직이고 운반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만.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백성들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그래서 분기 땅도 없었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이 우사가 그러니까는 이걸 맡은 것이라든지 이 법궤를 그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했다든지 이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모독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무슨 선물을 아버지 생일 선물을 주는데 손주가 주더라도 또 우리가 주더라도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그거를 들고 왔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 아니 얘네들이 무슨 강아지를 앞세워 가지고 선물을 들고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꼴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전혀 율법이 제시한 법규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성한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절대 누구든지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그거를 우사가 손으로 개를 붙들었잖아요. 자신은 좋은 의미로 이 개가 넘어지지 말라고 만졌지만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수레로 옮길 수도 없고, 두 번째, 사람이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거룩한 거예요. 이 언약궤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그 실존이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걸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렵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 내가 세운데 여기에 못 들어가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다윗이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오벤에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하림에서 오벤에돔의 집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그러니까 기랏 여하림에서 2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방치되고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여기서 그의 모든 소유라 그러면은 가족, 또 그가 누리는 여러 가지 그 물질, 이 모든 것에 축복해 주셨더라. 그 얘기. 이제 조금 그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법궤는 사람이 만질 수 없고 옮길 때 수레나 이런 동물이 끌고 가는 그런 데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책을 아무리 봐도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주석을 보니까 그러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갑니다. 14장, 여러분들. 14장은 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보십시오. 자, 언약궤가 이제 넘어오고 1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깨달은 알지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미니라. 자, 14장 1절이 상징하는 바는 이웃나라 왕들이 다윗의 존재를 인식한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점점 커가잖아요. 이렇게, 예, 다윗의 왕권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니까, 자,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하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구나. 내 명실공히 이 나라의 왕인 것을 이제 주위의 이방 나라들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처음에 그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서로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수도로 옮기잖아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14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긴 이후의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자기 자식들을 낳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상은 다윗의 그 개인적인 승승장구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지금 가만 보니까 무슨 아니 법계 얘기를 하고 그냥 이 우사를 하나님이 쳐주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조금 놀랍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13장, 14장, 15장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를 돕는 손길을 이제 이 역대 기자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크나큰 신앙적인 개혁이고 조치예요. 준비 작업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저들이 340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많이 사라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부터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그 제도적인 것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작업으로 언약궤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14장에 있어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헤브론 시대를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주위의 인접국가들로부터도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늘 저들이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14장 8절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17장까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겨요. 근데 이기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들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가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군비를 챙기지 않았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러 올라갈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뭐였죠?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고. 홍 집사님 발견했죠?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세요. 블레셋이 다시 또 와요. 또 침범을 해요. 그때 다윗이 여기에서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이 16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게 자처 없애니까 다윗의 그 왕국의 그 국토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죠. 지금 이 16절에서. 그래서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4장에 와서는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에 와서
확실하게 부강해지고 온 이웃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큰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15장은 13장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가 또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집사님이요. 그 15장을 한번 이제 1절에서 15절, 4절까지 우선 읽어보세요. 1절에서 4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찾았죠? 궤는 누가 맨다고요? 레위 사람. 그리고 궤는 동물이 이끄는 수레에 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우스사가. 읽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필요한 그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시 또 읽어보세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기 보셨어요? 보시면은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22절부터요. 자, 22절부터 집사님이 그 쭉 읽어보세요. 16장 지금 6절까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읽어보세요. 레위 22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 15장 25절부터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궤를 옮길 준비. 그래서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울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어 올렸더라. 네, 완전 잔치 분위기죠. 네,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억신 여겼더라. 네, 여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미갈이 아주 다윗을 우습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미친 듯이 말이야.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막 너플너플 왕이 춤을 춘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미갈을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뭐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의 그 관계를 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그러나?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미갈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것을 준비하고 온 백성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너무너무 이 다윗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이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갈이 아니 왕이 왜 저래 채신머리 없이 그래서 경멸하고 업신여기니까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6장에 보면은 아까 이제 집사님 계속해서 6절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그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그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다. 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분들 7절에서부터 지금 36절까지 유명한 다윗의 감사 찬양이에요. 이 감사 찬양 7절에서부터 30 지금 6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 같아요. 아, 이 말 있었어. 아, 이 표현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그냥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시고 싶다 하면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기뻐하는 다윗,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황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잖아요.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불과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가 되잖아요. 430년 동안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그 어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70명에서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세 이하의 남자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 되면은 어린애기, 여자 다 합치면 여기에 한 300만은 될 거 아니에요. 2, 300만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유리방황하잖아요. 사막길에서.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집사님이 3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찬양의 내용.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내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보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다윗의 그 찬양 내용을 보면서 집사님 어땠어요? 시편을 읽는 것 같죠? 그죠? 시편의 많은 내용이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이 내용과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 본문이 많죠? 모든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섬기는 모든 최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 본문이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옮겨놓고 정말 감격해서 이 다윗의 그 찬양의 시가 이렇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의 그 시를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넘어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기억하세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다윗 언약이라고 굉장히 강조했죠. 다 까먹으셨어요? 집사님들? 자, 우리가 이번 이 열왕기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삶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응? 다윗의 언약,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 여러분들 펴셨어요? 자, 17장을 피면서 좀 빨리 할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휘장이 뭐예요? 성막에 있도다. 그 소리예요. 천막이 있다 이거예요. 천막 속에. 집에 안 있고 템플에 안 있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이 정 그렇다면은 템플을 지으세요 하고 나단이 다윗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거라. 응? 다윗아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냐. 아니 내가 사사시대 때 성막에서 나를 제사를 했어도 내가 언제 야 이 성막 치아라. 이제 너가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 어서 빨리 성전을 짓고 나를 섬겨라.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집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거예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여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잖아요.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제적을 내 앞에서 멸하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많은 특별히 블레셋들에게 굉장히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도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이에요. 이제 새로운 땅, 이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온갖 열방의 우상들이 난무해 있잖아요. 그 3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우상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너희를 인도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왕조. 유다 왕조를 세워서 유다 왕조가 여기서 뭐예요?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12절에 나오죠. 이거는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고 이 왕위가 영원하다는 개념은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왕들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 배웠을 때 어땠어요? 북왕국, 남유다 왕국 다 망하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그 택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지만 유다 왕국도 망해도 철저히 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영원히 경고케 하신대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후예들이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거, 견고하다는 표현을 왜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의미는 예수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의 왕권은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왕권은 어때요? 다 허물어져요. 허물어지잖아요. 모든 왕권이.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라는 걸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을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어떤 왕 같으면 또 섭했겠죠. 아니 저 선지자한테 왜 말씀을 주셔? 나한테 직접 주시지. 안 그래요? 그죠? 응? 아니, 나한테 직접 주면 나는 기가 없나?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저한테 주시지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여기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요. 자, 다윗의 감사 기도 16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집사님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영주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다윗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고 난 뒤에 감격해서 백성들과 앞에서 그 감사의 그 찬양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지금 이제 그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감사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사무엘하 7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무엘하 7장 전체가 그 다윗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와
사무엘하 17장. 이게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무엘하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역대상 17장에서도 아주 잘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두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은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 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39페이지 피세요. 39페이지 보시면은요,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 언약. 자, 이 다윗 언약의 결론을 제가 뽑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왕위를 잇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 다윗의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의 아비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지만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게 뭐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슬픔과 그 많은 사건들을 겪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을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언약궤와 다윗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부한 거 정리해 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39페이지 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과 백성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나 다윗의 처 미갈은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겨 다윗은 이후 미갈을 다시 찾지 않는다. 미갈의 냉담함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온 무리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도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제장을 다윗은 펼친 것이다. 또한 이제 그 16장 후반부에 와서는 다윗의 찬양의 그 감사시가 나오죠. 그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면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선포한다. 감사의 찬양을 하자 온 백성을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이처럼 다윗은 온 백성들을 찬양의 제사로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의 면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찬양 사역자의 면모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한 5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역대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 집사님 여기. 자, 18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차례죠? 자, 다윗의 정복 전쟁입니다. 다윗이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맨날 물어요. 어쩔까요? 어쩔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8장 다윗의 그 정복 전쟁을 보시면은요. 자, 18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제 항복을 받고 가드 지방과 그 이웃 동네를 다 뺏고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냥 승승장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6절 보세요. 다윗의 승리는 지금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정략을 다 짜고 다윗이 준비를 잘하고 다윗이 정말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18장 6절. 이건 뭐예요? 다윗의 전승 기록, 이 승전 기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일반 역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역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다윗은 아주 막 재산도 엄청 불었죠, 지금. 여기저기서 다 가지고 오잖아요. 응? 다윗과 함께. 5만 개 다 와요. 응? 자, 그러나 다윗은 자, 여기 또 13절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야. 전부 다윗의 종이 되고 뭐 무슨 조공을 바치고 와, 다윗은 그냥 굉장해요. 그런데 이 13절 후반에 보세요.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인물로서 어떠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과 척척 손발이 잘 맞춰져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 역대기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문제와 다윗의 아들들의 실수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거는 저 밑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에서 읽었으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역대기가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많고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참 보통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참 어쩌면 이런 인물인가. 응? 교도소에 가도 몇 번 가야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다윗의 권위와 다윗에 대한 그 왕으로서요. 또 예수의 그 앞으로 올 메시아인이 예수의 계보를 이룰 자로서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도 이어서 계속되는 승리의 사건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승리의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 승리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이 역대기 기자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자, 그런데 다윗의 문제를 파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21장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다윗의 실수와 문제를 지적한 사건이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무엘 그 하에서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에 계속되고 있죠. 보십시오. 21장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사단이 일어나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브엘세바는 유다 땅의 맨 남쪽 땅이고 단은 맨 북쪽 땅이죠. 그죠? 그래서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명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참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혜롭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은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거를 조사해서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 놨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은 북쪽 땅이에요. 앞으로 나누어질 북쪽 땅, 유다는 남쪽 땅이에요. 그러면 110만과 47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치 아니하였더라. 레이 자손과 베냐민 사람은 빼버렸어요. 더 넣으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면 다윗이 더 우쭐해 할까봐 이 요압이 빼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요압을 재촉해서 이 백성의 인구조사한 것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자, 집사님 이제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죠. 지금 다윗을 야단치실 때는 갓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의 그 종류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갓 선지자가. 자,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다 너무나 뼈 아픈,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인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뭐이 들어왔어요? 온 세계에. 예? 홍 집사님, 이것도 일종의 전염병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수는요,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7만 명이. 그러면은 일반 애기들이랑 무슨 노인네들이랑 여자들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죠?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에게 축복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멋진 일들만 펼쳐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 때 수많은 백성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악. 그러면 이 그 인구조사가 왜 죄악인가?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4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다윗의 불의한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왜 불의한 것인가? 자, 사무엘사 2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조사였는가?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이를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그 마음은 누구의 역사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의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칭찬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 타락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자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회개 기도합니다. 즉시 회개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주체자로, 대상은 사단이 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사무엘서는 자신의 성공을 드러낸 다윗의 오만한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치리를 통해 저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응? 너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를 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며 징계를 통해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체자이시다. 그러나 역대기는 죄에 대한 주체를 사단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사단을 들어 쓰시죠. 욥기에 사단과의 그 대화가 나오죠. 내 종 다윗을 네 맘대로 해라. 응? 근데 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사단과 욥의 대화 기억나시죠? 그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신데 이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들을 심판을 통해서 훈련하시며 연단을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전체가 이제 이 인구조사 얘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 2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다윗은 결국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올려드려요. 제사를 올려드려요. 응? 엄청난 그 제단을 쌓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그 21장 26절에 보면은 21장 26절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불이 내려 응답. 불이 내려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들 누가 기억나요? 네?
엘리야 기억나시죠? 응?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21장은 다윗의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제 이 역대기 기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2장에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제대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해요? 다윗이 준비해요. 다윗이 준비해요.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22장, 23장, 22장에서 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2절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성전 건축에 쓰일 돌을 다듬었어요. 누구를 시켜서? 그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전문가들, 이방의 석공들을 모았어요. 다시 또 문짝 못가 그 검을 못에 쓸 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못까지 준비를 하고 또 놋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백항목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자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지만은 준비는 누가 합니까? 준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22장 19절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거라. 자, 준비한 것을 다 제자리에 넣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준비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여길 거예요. 자, 23장 얘기는요, 레위 자손은 누구냐? 24장은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냐? 그 다음에 25장은 찬송은 누가 하느냐? 26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누구냐? 그 다음에 26장 중반부에는 성전의 그 창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비품들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그것을 다 관리할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 그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느냐, 어떻게 그들은 자기 일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는 누가 찬양을 드릴 것이냐 성가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장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누가 문지기 역할을 할 거냐. 어? 들어왔다 나왔다 관리를 하며 성전의 그 여러 가지 비품 관리와 여러 가지 그 재물을 맡을 사람은 또 누구냐. 그 얘기가 26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장은 이제 관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들. 관리할 사람들이 얘기가 되고 28장은 직접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29장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물들을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 다윗이 그 예물을 바치니까 온 백성들도 자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쓰여질 그 도구들 또는 그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역대기 상이 끝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요. 자, 23장. 자, 성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23장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해요? 성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하고 있어요. 23장서부터 28장까지. 아시겠죠? 그 사실 성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지은 자는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뭐만 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마무리 작업만 한 거예요. 예? 마무리 작업만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23장에 그 이제 레위 사람의 일을 구별해서 하고, 자, 24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그 레위 사람들을 이제 계수해 놓고,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입니다.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성전에서 섬기는 일, 레위인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자, 레위의 그 자손 중에 레위 가문의 아론 자손, 모세 형님 아론 자손은 제사장직을 하죠. 아론 자손 외에는 다른 모든 레위인들은 이 제사의 아론 자손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일도. 그리고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서 가장 그 피크가 되는 모세 형님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 모세가 레위 쪽 속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의 형님이 아론의 후계자부터가 제사장 직분을 해요. 둘 다 레위 자손들인데, 자, 그 아론 자손은, 자, 보십시오. 아론 자손에서 쭉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25장은요, 찬양대. 응? 찬송은 누가 맡으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이 섬기게 했으니 그들이 뭘 합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화가 여기가 쭉 나와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각양각색이죠. 그죠?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이렇게 하면서, 응?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숫자가 288명이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 제비를 뽑아서 중요한 일에 리더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할 때 항상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이 손으로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의미는요. 사람이 손으로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도 참여해요. 내가 뽑았으니까. 근데 결정은 누가 이미 해놨어요? 하나님이 했지만 내가 그거를 뽑는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기의 중요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26장은 성전을 누가 지키느냐? 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26장 20절 보면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성물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성물. 응?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보면은 27장에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23, 24, 25, 26장 모든 연결된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 왜? 성전과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주시지 않았죠? 아무래도 할당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뭘 하라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이 자기네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요, 그 밭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전과 제사에 너의 온 힘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지금 26장까지 얘기는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지파가 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27장은 그러면 레위지파 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할 거냐? 그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이 지파들 중에서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관원들을 뽑아서 숫자대로 나누어서 1년 동안 매달 딴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게 해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한 달 일하는 거예요. 누가? 12지파가 한 달씩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달은 뭐예요? 나머지 달은 너 땅 관리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 지파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요 23, 24, 25, 26장까지가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 관계된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에 와서는 12지파 중에서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역대기는 완전히 성전하고 연결된 책이네. 그죠? 응?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누가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성전에 연결된 레위인들이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일반 바깥의 일들은 12지파 중에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8장이 나옵니다. 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니까 그만하겠는데요. 28장, 29장이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성전 건축에 쓸 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을 것들은요. 아까 제가 다윗 언약에 대한 그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역대기 그 7장 얘기 읽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하 아까 역대기상 22장 읽으라 그랬죠. 그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숙제는 역대상 27장, 28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결국 어떻게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바톤을 넘기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오만 걸 다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마지막 얘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 28장과 29장도 한번 읽어오세요. 숙제가 너무 적죠? 네? 저 오늘 배운 거 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계, 성전 얘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용.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역대기는 그 왕들의 그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왕기는 하나님의 사람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어때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떠세요? 김정민 씨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안 들리네, 집사님. 자, 조금만 들어보고 끝내죠. 네. 네. 아, 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네. 이진옥 집사님도 이해되셨어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처음 한두 번 읽어갖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머리에 싹 들어오진 않아요.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거 과정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일반 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집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읽어오세요. 물론 다른 본문도 읽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시간 동안 저희가 역대기 상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